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대화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신앙인의 대화같이 엮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탄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지도자하고 아주 초보 사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전문 사탄과 최고의 사탄이 그 초보 사탄에게 자기의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런 형태의 대화 내용으로 책이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보 사탄이 아주 전문가 사탄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할까요? 그러면 전문가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주어봐. 그럼 그들은 절망을 붙들고 한평생 고민만 하지 예수는 믿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무엇이 약점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중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화가 나오는데 이 사탄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상한 것이 있다. 특별히 신앙인들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사탄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쓰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기가 뭐겠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탄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탄 모두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무기와 도구를 주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거기에 담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세 가지 인격의 요소를 다져나갔습니다.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간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는 이 세 가지 능력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저절로 습득되어진 것은 아니고 분명히 배운 곳이 있을 텐데 어디에서 그것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부분인데요. 3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어디에 있었는가? 광야에 있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 세 가지 신앙의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온유를 배우고, 광야에서 순종함을 배우고,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의 철저한 약점을 깨닫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는 약점을 몰랐어요. 자기 인간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기는 장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애굽을 떠나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가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약점과 한계를 이 모세는 광야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걸 깨달음과 동시에 모세는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온유를 배울 수 있었고 순종을 배울 수 있었고 기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으로 이 광야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모세의 입장에서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교회에서 우리 신앙적 인격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도전받고 확인하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거 필요합니다. 속히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청구서를 내듯이 그렇게만 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그동안 못 뵀던 성도님들 만나 뵙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그렇게 긴밀함을 나누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잠시 평안한 마음을 누리다가만 돌아갑니까? 여러분, 교회는 깨닫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뼛속 깊이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모난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이 없이는 변화되는 모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약점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강점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신앙적인 덕목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광야와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성전에 살면서 어찌 성전에서 깨달아야 할 본질의 것은 깨닫지 못하고 성전 중심에서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만을 배웁니까? 하는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신적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 때 스데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우리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 반복해서 이 사람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신이 아니라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지에 불과했고 티끌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지 아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덕목 때문입니다. 온유함 때문이고 순종함 때문이고 기도가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배운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자신이 철저히 아담아임을 깨달을 때, 자신이 먼지요 티끌이요 흙덩이임을 깨달을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이 변화된 그 능력으로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푼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동일한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2000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철저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2000년간 있었던 신앙인들을 요약한다고 하면 스데반처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요, 그는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온유와 순종과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 프란체스코는 새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적의 사람, 성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한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탕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되어서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디가 그리했고 링컨이 그리했고, 여러분, 우리 가까이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는 전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옆에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곁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신앙을 이해하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적 삶이 스데반이 모세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무디를 얘기하고 우리들이 어거스틴을 얘기하고 우리 성 프란체스코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이야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은총 아니겠습니까? 이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가장 연약한 흙덩이, 먼지요 티끌에 불과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온유함으로 변화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인생 40년이 축복으로 이어진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지음받는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함을 배워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모세에게 광야와 같은 장소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소원만을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약점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새로 거듭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